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떡 좋아하세요? 네. 떡 좋아하면은 하나님 믿기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떡 좋아하는 사람, 정말 그런가? 떡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나?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입니다. 6절. 구약 성경 307면쯤에 가면 있습니다. (29장 6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줄 아셨어요? 하나님은 떡을 못 먹게 할 때가 있구나, 이렇게 나오죠. 떡도 먹지 못하며.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가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큰일 나셨어요. 떡도 먹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떡도 먹지 못하게 하시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고 돼 있죠. 근데 포도주나 독주는 술이니까 언제나 맑은 정신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데 취해가지고 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렇게 훌륭했던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제대로 옷도 입지 않고 누워있다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일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안 마시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얼굴에 좀 목사 이렇게 써 있으면 좋은데 언젠가 병원에 가니까 술 많이 드세요, 이렇게 건강에 관해서 상담하면서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떡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여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 40년 동안은 어떻게 그들이 살았습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또 다시 천막을 다 챙겨서 또 이동하고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떡이나 포도주 같은 걸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다 뭡니까? 곡식이 있어야 됩니다. 포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곡식이나 포도를 어디서 얻습니까? 그거는 농사를 지어야 얻을 수가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동을 하니까 어떻게 파종을 해서 추수를 하겠습니까? 그 광야라는 곳이 척박한 곳이기도 하거니와 광야에도 군데군데 오아시스가 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 농사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광야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떡도 먹을 생각하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실 생각하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우리는 떡도 안 먹고 그걸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안 짓고, 그럼 우리 뭘 먹고 살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건 내가 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들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떡의 재료, 포도주의 재료,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의 재료는 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래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지요. 모두가 다 땅으로부터 나는 것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부터 난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죽겠구나, 그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우린 다 죽어. 조금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손 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에 있는 동안에 계속 이동하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가서 믿음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12명 중에 10명은 나를 불신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백성들로 소요를 일으키도록 선동했으니까 그 정탐꾼들 10명이 죽었고, 그리고 거기 노란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벌을 받아서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은 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0년만 지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저 어디 한 군데 머물러서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40년을 보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계속 이동하면서 40년을 보내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정착하는 농경의 삶과 이동하는 유목의 삶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영성의 색깔은 유목민 영성을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서울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70평생 서울에서만 살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도 계속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갓난 아기에서부터 70세 될 때까지 시간 속의 여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젖 먹던 갓난 아기가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시간 속 여행을 하시는 나그네가 아니십니까? 아무리 내가 한 군데 정착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들의 존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나그네가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길을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디 잘 데가 없어서 허둥대다가 어떤 한 집을 찾아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빼꼼 열고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나가던 수도원의 수도사인데 해가 져서 하룻밤 신세를 졌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가라고, 재워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인사를 하고 돌이키기 전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그러니까 내 집이지. 그러세요?
전에는 누구 집이었나요? 우리 아버지 집이었지. 앞으로는 누구 집이 될 건가요? 우리 자식들 집이 되겠지. 그럼 선생님 집이 아니군요. 이렇게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서니까 그 주인이 문 열고 나와서 들어오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내가 뭐 손에 많은 걸 쥐고 그것이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뭐든지 간에 주인 노릇 해보지만은 우리는 다 놓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권력이나 무슨 재물이야 바깥에 있는 거니까 놓고 간다고 하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내 거 아니냐. 아이고, 지식도 내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얼마 안 한 분이나 80대면 다 평준화됩니다. 다 평준화돼서 비슷하고, 팽팽하던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다 비슷해요. 머리숱이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조금만 참으면 다 비슷해져요. 너무 그렇게 고통받을 거 없어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다 비슷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나그네라 그래요. 그러면 나그네 인생이 유목민의 영성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다음에 또 계속 옮겨가요. 그러면은 갈 길이 먼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가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벼워야 돼요. 많은 짐을 가지고 끌어안고는 여행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깨에 배낭 하나 딱 메고 단촐하게 해가지고 가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막 짐보따리를 5개, 10개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여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아니하고 유목민처럼 이동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단촐하려면 손에 쥔 걸 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짐들, 그거 다 끌어안고 하반기를 허둥대면서 땀 흘리며 걸어가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나는 가지고 살겠다. 이거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절제는 욕망을 버리도록 만들어주고 많은 걸 움켜쥐면서 그게 성공인 줄로 알고 사는 착각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산에 좀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때는요, 배낭을 큰 걸 사가지고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올라가다 먹을 초콜릿, 과자, 음료수, 거기다 또 밥해 먹을 쌀도 혼자 먹으면 될 걸 막 여러 명이 먹을 밥을 할 만큼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올라가다가 다 지쳐가지고 그냥 해먹기도 전에 내려와야 될 판이에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들 너댓 명이 가야산에 가기로 했어요. 가야산이 1500m 가까이 됩니다. 1400m 넘는데 다들 찌개거리 뭐 다 준비해 오기로 하고 저는 그거 밥을 하는데 필요한 버너를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갔죠. 그래갖고 다 물 붓고 지금 막 찌개도 막 해가지고 끓여야 될 판인데 저도 이제 버너를 꺼내놓고 다 이렇게 했죠. 자, 냄비 올려놓읍시다. 냄비 올려놓고 다 했는데 보니까 가스를 안 가져온 것이에요. 제가 가스를 안 가져오는 바람에 그냥 내려왔습니다. 거기 다 쌀 씻어서 놓고 찌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려고 했다가 이걸 어떡합니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냥 내려와서 그 산 밑에 식당에서 사 먹고 밥값은 제가 내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뭐 잘 챙긴 것 같아도 결정적인 게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도 뭐 많이 움켜쥐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건 가지고 가지 못하면 그거는 조그만 배낭 하나 가져온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낭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욕망의 대상들 다 추려 넣을 게 아니라 버릴 거 다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딱 챙기면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그 다음에 걱정이 나오죠. 뭘 먹고 살지?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살지? 이 백성들의 걱정과 똑같아요. 한 군데 머물러 농사를 지어야 떡도 만들어 먹고 포도주도 담가 먹을 텐데
농사 안 짓고 계속 다니면 뭘 먹지? 어떻게 살지? 그게 그때 그들의 걱정인 것이 오늘 우리의 걱정이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대답도 똑같아요. 대답이 뭡니까? 내가 먹여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농사 짓고 내 욕심 차려가지고 내가 떡 만들고 그래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신명기 8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빨간 줄 치셔서 기억하셔야 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농사 안 지으면 뭘로 떡을 만들어 먹죠? 우리 다 굶어 죽으라고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말대로만 해. 내 말대로만. 어떻게 할까요? 내일 아침에 광주리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들판으로 나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가 쫙 내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여 살려줄 테니까 광주리 들고 내일 아침에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말씀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빈 광주리 들고 들판에 아침에 나가면 뭐가 있나? 난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내일 아침에 우리 다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정신이야. 이렇게 빈정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라는 말의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거든요.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수북하게 내려 쌓여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와서 떡도 만들고 그걸로 뭐 이것저것 과자도 만들어서 그들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걸 매일 아침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내일 아침에는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게 꼬부러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일 안 주실까 봐 걱정하면서 남겨뒀죠. 남겨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뭐가 생겼나요? 거기 썩어서 벌레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께서 하시는 말씀이 6번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왜냐하면 7번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만나가 안 내린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틀치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남겨놨는데 벌레가 생겼나요? 안 생겼어요. 그럼 7번째 날은 안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또 빈강줄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욕심 사납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말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불신앙하는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28절 말씀입니다. 7번째 날에 나갔던 사람들을 보고 모세가 책망하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래도 내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결국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 지어서 곡식을 걷어서 떡을 만들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광주리 들고 나가면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유명한 8장 3절, 사람이 떡이 있어야만 사는 줄 아느냐, 그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유명하냐 하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멩이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놀라운 기적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만나를 얻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40년을 살 수 있었어요. 광야 40년은 우리 인생 40년과 비슷하다고들 말해요. 우리 인생을 뭘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19편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번 번역에는 놀라운 것이라고 돼 있지만 예전 번역에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돼 있어요. 깜짝 놀랄 하나님의 기적, 그거죠,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놀라운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한마디 선포되고 나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그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됐으니까 이 말씀 속에 엄청난 게 들어 있습니다. 또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간족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 있어서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고 희망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놀라운 게 숨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놀라운 걸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 지금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능력이 들어있는 걸 보는 눈이 우리 성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린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성공할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똑똑하긴 한데, 재주도 많은데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회생활을 잘 못하고. 그것도 말씀대로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잘해도 인간관계 성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황금률 여러분 아시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어떡하라고요? 남을 대접해 주라고. 이거 하나만 잘해도 인생길이 확 열립니다. 내가 먼저 아침에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내가 먼저 아침에 인사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문안을 먼저 하고 관심을 먼저 가져보세요.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아무리 못되고 완악해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이 녹을 때가 있는 것이고, 체면 하나로 버티는 사람도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속에 눈물이 다 애환이 있는 거예요. 아닌 척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거 한 구절만 제대로 해도요, 인생의 인간관계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잠언 같은 데 보면 정직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러분,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직하게만 해보면 윗사람들이 다 신임해요. 쟤는 예수쟁이라 좀 답답하긴 해도 정직해. 제가 어떤 분의 이런 고백을 읽었습니다. 회사 사무실 안에 직원이 아마 10명, 20명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늘 치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그 사원들 다 놀러 가고 뭐 어디 뭐 가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회식 자리에 가도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뭘 좀 같이 하자고 그래도 그건 양심에 어긋납니다. 맨날 이러니까 아주 답답한 사람으로 찍혔어요.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리고 맨날 핀잔 듣고 뭐 업무 처리 이분 책임도 아닌데도 이분 책임인 것처럼 막 몰아붙이고,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 한없이 많은 거죠. 그런데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회사에 생겨가지고 그 부서에서 한 사람씩을 다 잘라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잘라내라.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자기가 있을 형편이 아닌 것 같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오고 나서 몇 달 지났대요. 근데 나중에 다시 오라고 부르더래요. 다시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참 미안하다고, 우리 당신이 없어지면 우리 사무실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당신이 없으니까 아침에 커피 주는 사람도 없고, 당신이 없으니까 책상이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이분은 일찍 와서 내가 같이 술 먹지 않고 같이 놀러 가주지 않는 대신에 사무실 책상도 정리해주고 사무실에 여러 가지 흐트러진 것도 다, 또 사무실 비품도 깔끔하게 해놓고 이렇게 내가 섬겨야지 해서 했는데 이분 없으니까 엉망된 겁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그렇게 큰 줄을 우리가 몰랐고, 회사 형편이 좀 펴서 직원들을 다시 채우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난 분이 당신이었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올 줄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담긴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걸 보는 눈이, 영의 눈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여 살아 받는 복을 신명기 28장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28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1절과 2절의 복의 조건을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걸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이 광야를 이기는 비결이, 통과하는 비결이 다 들어있음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무슨 특별한 인생 처세술이 따로 있나, 성공 비법이 따로 있나? 아니요,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이 볼 땐 답답하고 우직해 보여도 그저 정직하게 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쭉 그렇게 걸어가면요, 반드시 말씀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약삭빠른 처세술이나 인간적인 편법이나 당장은 눈에 띄는 것 같지만 결국은 추락하게 될 어리석은 방법을 따라 걷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대도를 따라서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굶지 않았으며, 옷을 지어 입지 않았으나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광주리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 있음을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영락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정착하여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나그네로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고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나온 성도들, 가정에서 보고 있는 성도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가정, 심령, 일터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실패한 이들을 일으키시옵소서. 낭망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리라 외치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방에서 또 차량 안내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토요일 새벽까지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처럼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고 말씀을 믿음으로 들여다보는 눈을 열어 살아갈 것을 원하는 모든 영락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방식이 아주 대조적으로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때 짜릿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로막힌 게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리고성이 떡하니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다. 그런 것도 전부 다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참 어려운 병을 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셔서 그 병을 극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승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극복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순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순응하는 것이죠. 그냥 잠잠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하시죠.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지경을 다 바라보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처음에는 한번 하나님 앞에 나도 가나안 땅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을 때 그걸 순응하여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수능은 극복보다도 더 고상하고 더 놀라운 믿음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병을 알아서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신 것과 같이 연장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5년 더 살았을 뿐이지 그도 마지막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겠어요. 한 14년 6개월쯤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또 기도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의 상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조금 더 안 될까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어 이랬을 때 그 맨 마지막에 그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나간 15년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응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걸 이렇게 극복을 하지만 여러분, 맨 마지막 인생의 종착 지점에 도달할 때 배워야 될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면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당연한 모습이겠거니 순응을 해야 이길 수 있지, 그걸 막 괴로워하면 견디기 힘들 겁니다.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거칠어질 때 그동안 수고 많아서 이제는 내 품으로 오너라 이렇게 부르실 때도 순응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 순간이 너무도 힘든 순간이고 두려운 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시간을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며 주님의 부르심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러 복잡하게 엇갈리는 국면 속에서 어떤 때는 극복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순응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극복하게 하실 때는 극복함으로 감사하시고 순응하라 하실 때는 겸손히 순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삶에도 이 순응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떠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어떤 분이 자기 몸의 건강을 다스리는 방식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걸 보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름에는 덥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원래 땀이 나죠. 그럼 땀이 나게 내버려 둬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하는 거죠. 창조주께서 땀이 나게 만들 때는 다 땀나게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땀이 안 나게 해보려고 차가운 거 많이 먹고 에어컨 빵빵 틀고 이게 다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좀 줄줄 나는 경험을 해봐야 그게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좋은 거다. 보송보송한 게 언제나 좋은 건 아니다. 또 겨울에는 날이 추운 게 당연한 거니까 추울 때는 추워가지고 이렇게 떨어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것도 창조주께서 하신 다 뜻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름에는 차가운 에어컨 앞에 가서 찬 거 먹으면서 빙수 먹으면서 냉차 마시면서 몸을 서늘하게 하고, 또 겨울에는 또 막 지지잖아요. 지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막 등이 늘어붙을 정도로 뜨거운 데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다 거꾸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해가 뜰 때, 해가 뜬다는 것은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뜻이니까 해가 뜰 때는 일어나서 움직이고 해가 질 때는 이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쉬다가 자라 하는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창조주의 뜻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 떨어져서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는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시간인데도 눈에 불을 켜고
뭔가 더 해보겠다고 집에 안 가는 야행성, 이거 참 이게 힘든 겁니다. 밤에 안 자고 오래 가면 결국은 몸에 병이 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수험생들이 잠이 쏟아지니까 뭐 찬물로 세수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막 꼬집어도 안 되고, 그런데 공부는 해야 되죠. 누가 만들었는지 잔인한 말이 있었잖아요. 뭐 4시간 잠은 붙고 5시간 잠은 떨어진다, 사당 오락, 뭐 그런 말 누가 만들어 가지고 수험생을 고문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는데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한때 옛날에 제가 이제 수험생이고 할 때 보니까 잠 안 오는 약을 먹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약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만한 거 하얀 거 하나씩 먹길래 그게 뭔 보약인가 했더니 잠이 안 오게 하는 약이에요. 아니, 잠이 오면 자야지. 그래서 저는 잠이 오면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졸고 그래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잠이 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는 거 아시죠? 항우 장사도 못 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든 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또 잠이 깨지면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그런 건데 막 억지로.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해가 이렇게 훤하게 날이 밝아오면 일어나야 되는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안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벌써 잠이 안 와요. 벌써 너무 많이 자가지고 이제 더 잘 시간도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누웠다 저렇게 누웠다 허리가 아프니 뭐 그러면서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 때 되면 일찍 주무시고 해 뜨면 새벽기도 쫙 나오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결론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해보면 새벽에 일어나는 건 누구한테나 다 어려운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다 이렇게 나올 때 그 나오는 시간, 그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새벽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앉아 있을 때 그때가요, 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 주어져서 지나가면 영원히 오지 않을 단 한 번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간 속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지금 1초 1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재벌도 지금 지나가는 1초를 살 수 없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첫 단추를 꿰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 새벽 제단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래, 새벽에 깨워서 육신만 깨우는 게 아니라 영혼을 깨우고 내 영이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내려주시는 위로와 은총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힘내라, 그 격려를 받으면서 출근하고 가정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이렇게 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살다가 해가 질 땐 또 피로가 몰려와요. 여러분, 피로도 축복입니다. 그래야 저녁에 잠이 오지. 갈수록 머리가 맑아진다. 그것도 또 문제예요. 저녁엔 좀 개슴츠레 하기도 하고 그래야 누우면 또 단잠을 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 순응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큰 복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요, 참 아브라함이 속상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에게 감탄하게 돼요. 왜냐하면 조카 롯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다 물질의 복을 주셔서 소떼와 양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목초지가 부족하게 되었고, 오늘 읽은 본문 앞에 가서 보면 목자들끼리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니까 혈육끼리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선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우리가 좀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이겁니다. 나는 이미 갈 곳을 정했으니 네가 그 다음에 정해라, 이렇게 안 하고 네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이게 조카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이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방향이었어요.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이었는데 거기 큰 도시가 형성이 되고 성읍이 있다는 거는 살기 좋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롯은 대뜸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 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버지처럼 키웠으면 삼촌이 좋은데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떡하니 좋은데 먼저 선택하는 거, 여러분 이런 태도도 옳은 건 아니죠. 어쨌든 좀 섭섭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내색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축복한다, 그쪽에 가서 더 번성하고 잘 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거라, 우리 자주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소돔성 쪽으로 그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데 소돔의 들판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황량하고 척박하고 사람이 모여 살기 좋은 곳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조금 허해진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가 횡하니 떠난 것도 섭섭하고, 조카가 좋은 곳을 먼저 택해 간 것도 괘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조금 허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지만 분노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더 큰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육신적으로 좋은 쪽을 선택했다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처럼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 속에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죠. 롯이 더 좋은 곳을 택하여 가버린 다음에, 롯이 더 좋은 걸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섭섭할 때에, 아쉬울 때에,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조건이 풍성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할 때보다 문제가 있고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아쉽고 뭔가 눈물이 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는 말이 맞아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게 고난인가 하고 그 포장지를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담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롯이 떠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이번 주간에 우리 눈 여소서라는 주제로 하면서 눈에 관해서 말씀하고 보는 것에 관해서 생각하는데, 오늘 새벽에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는 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첫째는 작은 걸 보지 말고 큰 걸 보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발밑을 보면 발 앞에 작은 것밖에 안 보이죠. 눈을 이렇게 들면, 더군다나 거기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라고 그랬으니까 사방을 보면 큰 게 보이고 넓은 게 보이는 거죠. 눈을 내리깔고 보면 자기 발밑 한 평밖에 안 보이겠지만, 눈을 들어서 멀리 보고 사방을 보니까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거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소돔성 들판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이 땅 전부를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롯이 저쪽을 얻어서 갔다고 서운해할 거 없어. 롯이 차지하고 있는 저 땅을 포함해 이 가나안 땅 전부가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나는 너에게 큰 것을 준다. 여러분, 우리 큰 걸 보고 살아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뜻은 뭐냐 하면 오늘의 일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고 하는 뜻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내 속이 막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그런다고 거기 맞붙어서 작은 일에 별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고, 너는 멀리 봐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그가 삶을 끝날 때 확인되는 것이지 오늘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고통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삶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가보면 과거에 형편없던 사람이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승하듯이 승리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에 절망하지 않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멀리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주머니에 가진 게 없고 오늘 내가 땅 한 평도 없는 사람 같고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지만, 큰 걸 바라보고 멀리 보는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딱 맞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뭐 방언을 하고 이런 걸로도 나타났지만, 그 권능은 어떻게도 나타나냐 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이 세상을 품는 것으로도 나타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거기 예루살렘 언덕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이제 지켜보게 될, 예수님과 헤어지기 직전에 있는 제자들은 재벌도 없고 무슨 대단한 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없고 갈릴리에 그저 보잘것없는 소시민 몇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 환경이 너무도 어려운 곳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의 세력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으로 대표되는 로마의 세력들, 세상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거기 덩그러니 그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초라한 것을 보게 하지도 않으셨고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거칠 것 없이 가도록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정말 그 베드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분이신데도 그분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도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어떤 것으로도 나타나느냐 하면은 큰 걸 보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멀리 보는 것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이 초라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나 하나님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내 손에 쥔 게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의 나를 보지 않고 미래의 나를 보고 내 두 발 디딘 여길 보지 않고 나는 눈을 들어 멀리 크게 넓게 보겠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개척자로서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안산에 공단이 아직 막 조성되기 전에 형편없을 때 거기 가셔서 개척을 시작하셨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땅끝 교회에 있을 때 2번이나 오셔서 부흥 사경회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고 제가 약간 질렸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대개 새벽 기도 끝나면 강사님은 호텔에다 모시다 드리면 주무시고 오전 10시 반 되면 또 오십니다. 다 피곤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하루에 3번 집회하면, 옛날엔 3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새벽 기도 마치더니 그 다음에 숙소로 모셔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김 목사님 가서 저기 운동화 신고 나오라고 저보고. 아니 왜요? 그러니까 태종대 한 바퀴 뜁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운동화 있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어디 가나 운동화랑 운동복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벌써 추리닝도 다 가져오셨고 운동화 다 가져와서 오히려 제가 그 주간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새벽마다 강사도 피곤하지만 담임 목사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뭐 성도들은 졸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졸지도 못하지. 따라다니는 것도 힘들거든요. 담임 목사로서 집회가 끝나면 막 입이 다 헐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강사는 쌩쌩하고 그런데 태종대 뛰자고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렇게 하여튼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교인을 그 창립 예배 드리는 날 교인을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게 기가 막힌 간증이죠.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교인을 많이 모읍니까? 거기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뭐 도배도 하고 이제 그 허름한 지하에서 막 물이 스미는 곳에서 하니까 그럼 이제 도배해 줄 사람, 페인트 칠할 사람, 간판 달아줄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그 간판 만드는 사람 거기 뭐 이렇게 손봐주는 이들이 창립 예배 드리는 날 다 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창립 예배 드리는 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그날 뭘 열심히 말씀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하는지, 거기 그렇게 일 도와주다가 창립 예배 때부터 교인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기는 처음에 자기 뒤에 사람이 많이 와 있는 줄 알았대요. 하도 열심히 하니까 와 사람이 많이 왔나 보다 하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어. 근데 보세요. 앞에 사람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이 김 목사님은 꽉 찬 걸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꽉 찬 걸 영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열악한 그 안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공단이 개발되게 하시면서 엄청난 젊은 인력이 몰려들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이요 아주 멋집니다. 그 앞에 터가 휑하니 넓고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다 공단에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언젠가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변에 가서 자고 새벽 기도를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일학교 포함해서 14,000명 모였더라고요. 거기 부서별로 출석이 다 나왔어. 어른 몇 명, 애들 몇 명. 여러분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당대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거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저는 이런 게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는 지금도 대단한 교회로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눈을 뜹시다.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미래를 봅시다. 그럼 오늘 누가 내 옆구리를 찌르고 험담을 해도 거기 쳐다보지 맙시다. 아니 그 사람이 내 주머니에서 10,000원 꺼내간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맙시다. 왜? 나는 로또가 당첨됐는데 뭐 로또 10,000원 가져가라. 그까지 10,000원 가져가라. 나는 로또 타러 갈 사람이야. 그러면은요 10,000원 아니라 1,000,000원 1,000,000원 가져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냐하면 일단 낮에 로또 그거 찾을 거니까. 마치 그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사니까 자잘한 것 때문에 싸우고 막 얼굴 붉히고 그것 때문에 막 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떠났지만 롯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성에 가서 그냥 폐가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롯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자,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자, 꿈을 가지고 앞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설교를 끝내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하고 끝난다면 그거는 세상에서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처세적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한마디 붙여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눈을 들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요, 그냥 꿈을 가지자는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보세요. 거기 15절 보시면 바라보라고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라보는 건 누가 바라봅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거죠. 바라봤는데 15절 보이는 땅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준다.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멀리 보고 아무리 큰 걸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냥 끝장이에요. 내가 준다. 내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후손이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땅을 밟고 다니면서 땅 밟기 하는 건 사람이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의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저 꿈이 큽니다. 저 멀리 봅니다. 저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저 오늘 초라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포부가 있습니다. 이른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마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붕붕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멀리 바라보긴 했지만, 사방을 바라보긴 했지만, 저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응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그거 한마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과 꼭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이 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시인데, 다윗 정도 되면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봅시다. 131편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슴 속에는 큰 포부가 있어요. 멀리 봤어요. 눈을 두고 사방을 다 봤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 이루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비록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눈을 여소서 그러는데 오만한 눈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꿈꿔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어리석게 힘쓰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힘쓰는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밤낮 없이 한밤중에도 쫓아다니고 눈이 충혈되고 그런 거죠, 욕망으로. 그런데 2절, 나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요. 그럼 이 사람은 꿈도 없고 비전도 없냐? 아니요, 눈을 들어 멀리 봤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모든 인도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땅을 봅니다. 동서남북을 다 봅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다가 그 눈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참 멋진 땅이 사방에 널리 있네요.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여기서 한 걸음 종과 행으로 행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주실 그날을 내다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오늘의 평안이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보세요. 그 사람 욕심도 없는 사람 같았는데 세월이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됐네. 젊어서 설쳐대는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저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야. 여러분, 조용히 한 걸음씩 걸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가슴 속에 멀리 바라보는 눈을 뜨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마지막 승리자는 그런 사람의 몫이, 그런 사람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종결되고 있나, 이게 중요하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4,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으면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땅 따먹기 하러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결론 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조급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것이요, 극복하게 하시면 극복할 것이요, 순응케 하시면 순응할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땅은 그와 그의 후손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임한 것을 보질 않습니까? 여러분, 하반기 큰 꿈을 가지시기 바라요. 멀리 바라보시기 바라요. 자잘한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고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락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뭘 하고 오늘 당장 뭘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고요히 바라보며 젖된 아기가 누리는 평화를 누리며 성도들끼리 오손도손 사랑하고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잠잠히 기다리노라면 우리 모두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나, 깜짝 놀랄 결과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락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이 떠나서 마음이 허전하고 손해본 듯하고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랬지만 오히려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에게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이 주어졌으며 그 땅이 그의 후손의 것이 되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게 하시되 멀리 보게 하시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과 모레 이틀 특세가 더 남아있는데 새벽마다 고단하지 않게 깨워 주시옵시고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주거지가 어려운 곳에 사는 이들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식탁마다 성도들의 일터마다 학창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셔서 욱신거리고 쑤시는 고통 가운데 있고 수술을 앞두고 마음이 힘든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젖된 나이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